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서 5장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살다 만나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혹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 대처하면 우리의 인생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고,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그런 대책과 예방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 대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이 맞은 위기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또 4절이요.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참 처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다 보니 각자 자기 생업에 종사할 시간이 부족했지요. 거기에다 흉년까지 덮치니 식량이 떨어지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양식을 사고 페르시아의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야 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을, 그 사랑하는 딸을 같은 동족 유다 사람들에게 종으로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슬픔은 뭐냐 하면 같은 유다 동족 이 사람들이 내 그 귀한 딸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다시 내 사랑하는 딸을 데려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믿었던 내 민족 유다 사람이 내 사랑하는 딸을 이방 사람들에게, 같은 유다 민족에게 종으로 막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죠. 그것이 5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먹을 것은커녕 자녀들까지 팔려가는 현실 앞에 그들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방 사람도 아닌 내 같은 동족이 돈 때문에 이러한 일을 벌인다는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느헤미야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이때에 이런 절대적인 절명, 그 위험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뭐해요?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이 말은 이자 받고 죽는 게 그냥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뭐 하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대처법이 있습니다. 그 대처법이 뭡니까, 여러분? 그 대처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면 듣습니까? 이 느헤미야 5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자라고 말하는 느헤미야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가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하는 이 대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귀가 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보여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려놓는 삶입니다. 내려놓는 삶.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이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형제들이 총독의 뭘 먹지 않았어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지 어느덧 12년이에요. 그런데 그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물론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먹지 않았어요? 그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총독이 돼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녹 받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총독으로 세우심을 받고 이 땅에 왔는데 나는 총독으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는 겁니다. 나는 그 녹을 먹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총독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뿐만 아니라 나는 봉급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느헤미야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총독의 녹을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관심이 이 성벽 공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상황을 이용해서 땅을 사고 부를 축적하는 데 관심이 많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축적하려고 했다면 여러분들보다 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독의 특권과 권한을 가지고 내가 땅을 사려고 했다면 다 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뭐 하지 않았다고요?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뭘 했어요?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얼마나 가마력이 있었으면 느헤미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5장 18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위한 식사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총독으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자기는 받았고 그 이상 내 월급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위한 음식의 양이 이 정도면 봉급은 얼마큼 받아야 될까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12년을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의 삶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회복의 통로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설교 맨날 저거잖아요. 경험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이야기하면 좋다. 저희 집 사람 맨날 절 보고 그래요. 경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설교해. 예. 근데 모든 분들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을, 이 경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일이 날마다 설교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게 고민이에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으려면 뭐가 따라줘야 돼요? 그 삶이 따라줘야 돼요. 말씀과 삶이 다르면 너나 잘해 임마, 그렇지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자 받지 말라는 말은 느헤미야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예레미야에서 레위기에서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느헤미야는 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면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삶 자체는 영향력이 있었고 감화력이 있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5장 15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매일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나라고 유혹이 없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코 이같이 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매 순간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귀족들 사이에 그리고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을 때에 심지어는 성벽 쌓는 그 일이 이제는 물거품이 되어질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의 재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살아온 12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고요. 그가 보여준 신앙의 삶이 회복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이 오래전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2009년 7월에 그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거기 성낙송이라고 하는 부장판사, 지금은 이제 이분이 더 승진해갖고 더 이상 부장판사는 아니에요. 더 승진했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가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를 읽어드리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끝까지 다퉜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형을 선고하게 돼 안타깝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선고하는데 안타깝다고 그러고 선고를 하네요. 서울고법 형사 8부 부장판사 성낙송 씨는 지난달 19일 사업을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설명을 해놨는 거예요. 유무죄를 다투던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으면 재판부의 인사는커녕 종종 독소를 내뿜고 법정을 빠져나가곤 한다. 하지만 이 씨는 달랐다. 재판부에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한 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 씨는
최근 재판장 앞으로 2장의 편지를 보냈다. 재판에서 보여주신 부드러운 미소와 음성을 가슴 깊이 간직합니다. 선고 때 당부하신 대로 교도소에서 동료 재수자를 교화하면서 가족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재판부가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고 증거 조사도 충실히 해줘 비록 실형을 받았지만 고맙다는 내용이었다. 실형 받았는데 고맙대요. 그런데 여기 하는 말이 뭐냐면 재판부가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고 증거 조사도 충실히 해 주었기 때문에 비록 실형을 받았지만 고맙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4월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 등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 씨도 재판장이 선고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한 김 씨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자 우울증에 걸려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 붙잡혔다. 재판장은 단순한 절도 사건임에도 선고에 30분 이상을 할애하며 친딸을 대하듯 김 씨를 타일렀다. 유무죄가 갈리는 긴장된 시간에 재판장의 따뜻한 격려와 당부가 이어지자 김 씨의 아버지도 눈물을 훔쳤다. 김 씨 부녀는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여러 번 허리를 숙였고 상고도 포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주변에는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법관들을 욕하는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걸려있다. 고압적인 법관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당사자 사이에서 연일 날선 공방이 오가는 법조타운에는 승복의 미덕은 고사하고 법의 권위마저 허물어져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로 날아온 감사편지는 재판이 승패와 관계없이 사람의 한을 풀어주고 인생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줬다. 이제 이 성낙송의 그 판사가 본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뭐라 하냐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사람을 섬기는 게 나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이요. 예. 사람을 섬기는 게 나의 소망이라고. 재판관인데요, 앉아서 잘잘못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자리가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 때마다 피고인들에게 깍듯이 인사를 한대요. 깍듯이 인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법대에서 내려다보는 자세를 버리고 피고인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경청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디 피고인의 진심과 재판부의 노력이 합해져 선을 이루는 재판이 되길 바랍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을 이룬다는 말이 여기서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그리고 나의 직장과 나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구현해보고 실현해보고 실천해보고자 씨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느헤미야가 말한 경외하는 삶, 느헤미야가 보여준 두 번째 경외하는 삶은 뭐냐면 소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느헤미야 5장 16절에 보면, 느헤미야서 5장 16절에 보면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우리가 소명하면 엄청나게 어떤 큰 것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은 뭐냐 하면 내가 뭔 큰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소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모든 일을 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조명하고 결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소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기에 느헤미야는 왜 하나님의 자신을 유대 총독으로 보내셨는지를 알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명이 뭐냐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총독으로 보내신 소명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 19절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1년 동아일보에 어떤 한 특별한 기사가 났었어요. 그건 뭐냐면 위지안이라고 하는 30살 젊은 한 여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났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세계 14억을 올린 30살 여교수 위지안. 뭔가 하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30살에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환경과 경제학을 접목시킨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가 세계 100대 대학 중 하나인 푸단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중국이 주목하고 노르웨이가 주목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아이들이 엄마라고 말하기 시작할 무렵 유방암 말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암 말기, 뼈가 부서지고 녹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절망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삶의 끝에 와서야 알게 된 것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녀가 자기의 블로그에 쓴 그 모든 글들을 모아서 발간한 책이 뭐냐면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운명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해도 결코 빼앗지 못할 단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선택의 권리다. 나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 것. 우리에겐 오늘을 살아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썼어요. 시간이 나면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좋은 차를 살 돈으로 어머니를 한 번 더 찾아뵙고 신발도 사드리세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는 곁에 있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을 알려준 위지아는 2011년 4월 19일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30 남짓한 삶을 살다 갔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삶의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라틴어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라틴어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사람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카르페 디엠이다 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렇게 그녀는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소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롯은 땅이 비좁아서 삼촌 아브라함과 자기의 가축이 함께 있지 못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가 같이 있지 못하니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롯은, 조카 롯은 동편을 선택하고 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자기를 돌봐준 삼촌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렇죠?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이죠.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 했다고요? 바라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삼촌이고 어른이고 지금까지 내가 돌봐줬으니까 내가 여기 할 테니까 너 절로 가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참 감명을 줘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사울 왕이 급한 용무를 보려고 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자기 앞에 있어요. 용무 보고 있어요. 꼼짝 못한, 그렇죠? 도간에 든 쥐잖아요. 그냥 쿡 찌르기만 하면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도 끝날 수 있고 왕이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부하들이 막 말해요. 아유,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름 받았으니, 아이, 하나님이 주신 찬스니까 빨리 푹 찌르고 왕이 되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금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목적을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뭘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부모가 가르치는 10가지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이상환 씨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윤리도덕적 정황이 상대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현실 사회에서 자기 희생이라는 가치는 비현실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사회가요, 그 희생의 삶이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아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 뭐라고 했냐면 자기 희생의 삶이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보다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자신의 소유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현실에서 자기의 기회와 유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큰 집, 더 풍요롭고 여가가 많은 삶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자신의 소유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양보하거나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참 마음에 와닿아요. 자기를 희생하는 삶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고 가장 가지고 싶은 세상의 것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를 희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자기 희생적인 삶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거나 희생시키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습니다. 홍수는 방향을 정하지 못한 강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강이 흘러가는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주변에 많은 피해만 줍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세상에 피해만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 피해만 주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해 쌓고 이 세상에 쌓고 모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소명을 이룰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끌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과 더 큰 땅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명예, 권력, 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고통과 슬픔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 두렵고 떨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뭔가 갑자기 벼랑간에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마지막 때를 위해 우리에게 주실 늦은비 성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늦은비 성령을 받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가 되어서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여기저기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